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이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거기를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알죠.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 고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셨대요. 안식일이 됐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하필이면 안식일날 율법의 최고조인 안식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그 율법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앞에 딱 서신 겁니다. 그 율법은 어제까지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의롭습니다. 참 선한 것이고 의로워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제도 여기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썼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죄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맨 뭐만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죄만 드러나고 마치 나를 죽을 놈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죄만 들춰내니까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그런 율법의 연약한 요 계명의 연약함을 슬그머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으면 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해야지 맨 죄인이라고만 하고 아유 목사님 난 이 교회 다니지 못하겠어요. 목사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모든 이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피조물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잖아요. 18절이나 19절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읽고 제가 좀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만 로마서 8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를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죄만 이렇게 지적해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을 듣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거든.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요번에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잠깐만, 지라가 멍한 것 같아.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것은 아니 뭘라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 힘들게 해, 이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원래 그러하다, 이게. 내가 피조물로서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지는 살고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보실 때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바는 내 안에 누가, 예수가 필요한 사실, 그리고 예수가 살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요.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고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준서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준서가 학교 붙었다면 준서를 이렇게 쳐다볼 때 뭘 보겠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는 그렇게 착한 척 했다며. 근데 그 말씀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율법이 됐든 어떤 분이 얘기하는 복음이 됐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율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냐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분이 네가 필요해. 이분이 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지금 너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 괴롭지? 그거 봐.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자는 예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 마귀에게 네가 속은 죄가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이 죄에서 네가 자유롭고, 이 죄에서 네가 자유로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의 고통과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잠깐의 어려움을 버리지 않고 끝내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올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와요. 또다시 이 잠깐의 고통과 고난이 오잖아요. 이 잠깐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해산의 수고를 겪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해산의 수고를 겪어.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없다니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로운 건 사실이야.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을, 괴로운 이 괴로움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이 괴로움을 품고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인정해라. 괴로워하지 말고 인정해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줄 하나님을 기대해라.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렵다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말씀의 본연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야지, 이 말씀이 괴롭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에 근심이 된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어느 한순간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 김종훈 집사 멍해 지금. 어느 한순간 예배 잘 드리다가 나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질력 났다. 진짜 며칠째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며칠째 형제 사랑하라고 지금 2년째. 며칠째야 지금. 진짜 질력 난다. 나도 진짜 언제나 저 소리 안 하나 하고 한번 견뎌봤는데 나 다음부터 나 수요 예배 오자고 하지 마. 나 일요일만 딱 갔다가 한번 딱 가도 그냥 낚시나 하러 다닐까. 나 하여튼 수요일 날 오자고 말이야. 나 오늘 목요철에 때 질력 난다. 아니 그 목요철에 그거 뭐 어차피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 날도 하는 거 적당히 하지 뭘 마지막으로 하고선 30분도 하고 30분 다 끝나더니, 여러분 지금 제가 어지럽고 아파요. 여기서 설교 끝내면 마귀한테 지는 거라 30분만 더 할게요. 아니 지가 아픈 거하고 마귀하고 무슨 관관이라고. 우린 지금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 죽겠구만.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끝내야지. 나 다시는 목요철에 오라고 하지 마. 내가 딱 주일, 일요일, 저녁, 수요일 여기까지만 딱 양박해. 나머지는 나 오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이 괴로워. 듣고 마음이 육신의 소욕이 괴로워해. 근심이 되기 시작해. 올까 말까 고민이 돼. 힘들어해. 여러분, 이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율법의 본연의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 근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이 빨리 나에게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리고 이 율법, 내가 지금 당장은 괴로워 보이는 이 율법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예수를 빨리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잠깐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예수를 만나서 내가 체험해야 될 영광과 감사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귀가 그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봉아, 너 너무 힘들어. 너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이 교회 온 지 2-3달도 안 됐잖아.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 없어. 이 율법의 연약한, 이 계명의 연약함을 계속 틈타 들어온다 해. 계속 틈타더라. 에이, 그래, 수요일은 이제 안 나가는 걸로. 에이, 그래, 이제 목요일은 안 나가는 걸로. 에이, 그래, 요번에 부흥회 참석해봤더니 맨 이런저런 얘기, 맨 똑같은 얘기. 이제는 부흥회는 안 나가는 걸로. 일요일만 열심히 하는 걸로. 요렇게 이 계명의 연약함을 틈타 마치 이 계명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 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원래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원래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죠.
계명이 내 믿음, 이 연약한 이 믿음에 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내가 연약하여 이것이 힘들어 보여, 어려워 보여. 그것을 마귀가 틈탄다. 이게 그것을 마귀가 틈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롭거든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나를 만만치 않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갑이 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갑이 을로 타면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와 권능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래요. 육적인 것은요, 지난 산모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육적인 것은 부자 사람이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잘생긴 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생겨 얘기해보면 다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겸손이라고 그래.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의 권세와 권능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등경 아래 빛을 두었다고 해서 이 등경의 어둠이 이 빛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생겨지는 권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척해도 가면 나타나. 안 가진 것 같아도 가면 드러나요. 여러분,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것은 육신의 삶 속에서는 겸손이지 영적 삶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갈 때 먼저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이 나에게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믿으시고 더욱더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괴로워요.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육신이 피곤해요.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루어져 가고자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이게 어제 오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든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 힘들고 어려움이 빨리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도록, 제 대신 화관이 될 수 있도록, 근심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빨리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빨리 만날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아무리 내 생각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생겨지는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분량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아주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율법 앞에 오늘 예수님이 서셨어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최고봉 안식일, 그 율법의 최고봉인 안식을 이야기하는 회당, 그 회당 앞에 그 율법의 목적인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지금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 앞에 예수님이 서신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서신 겁니까? 예수가 서신 거예요. 나는 저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나는 저 안식일을 완성할 예수야. 나는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 율법의 완성자야. 그 앞에 서셨어요. 안식일 날 회당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적과 권세와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랄 수밖에. 이제까지 자기들은 율법만 배웠어요. 율법을 잘 행했던 사람이든 율법을 잘 행한 사람이든 잘 행하지 못한 사람이든 전부 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껏 일평생 자기들이 배웠던 율법이 목적하는 목적지가 그 앞에 서 계셨어요. 자, 율법을 행했어요. 율법 아래서 잘 행하여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이르고 기뻐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랍비요. 납득? 예? 아멘? 예. 제사장들입니다. 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요. 율법을 아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이여 뭘 더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행하여 강력한 자부심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다 지켜 행하여 영생에 이루고 있는 줄로 스스로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율법이 다만 요구하는 것은 정죄요, 사망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찾아나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그럼 율법을 잘 지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앞에 덜덜덜덜 떠는 사람, 이 사람은 덜덜덜덜 떠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덜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 그들에게 목적했던 목적바. 그러니 너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 덜덜 떠는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니,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지, 난 안식일의 완성이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어, 영원히 살게. 그러니 덜덜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이분이고 이분 말만 따라오면 산다니,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집착하겠어요? 여기 집착하겠어요? 여기를 가자니 죽어. 근데 여기를 가자니 산대. 그럼 여기를 가죠. 아멘이시겠어요? 그럼 아멘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구집사 이해가 되는 거지. 아랫입술 진짜 나 너무 깨물고 있는데 이해가 돼. 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들이 지금 좋아해. 야, 너는 율법도 안 지키고, 야, 안식일날 밀을 까물어 먹고 이삭을 파먹고, 이거 니들 이래갖고 천국 가겠어? 우리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 줄 알아? 이렇게 지켜.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 성경책도 안 가져가. 그러니 율법을 잘 자기들이 지켜 행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켜 행하는데 네 제자들은 뭐 밀을 까먹고 이삭을 까먹고 안식일날 일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니네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지켜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즉 이들은 자기들이 잘 지켰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몽학 선생이야. 진짜 선생도 아니야. 몽학 선생.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잘 지켜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므로 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도 예수님 필요하고 못 지켰어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목적하신 것이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다. 이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 앞에 서셔서
이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한다. 그러니 밑에서 이런 것들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놀라 가로되. 그 뒤에요, 놀라 가로되. 시작. 사람이 얻었느뇨?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믿뇨? 믿어요, 안 믿어요? 보고도 못 믿어.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것은 분명하시지만 보고도 못 믿는 건 등신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 것은. 납득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소리 봐. 이 사람이 이런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믿지 아니한지라. 보고도 인정하지 아니한지라. 직접 보고도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아멘이시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한 게 감사해요. 그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한 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네가 까짓것 해봐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네 그까지 목수 주제에. 여러분, 이 목수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천했나 봐요. 지금은 목수 일당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목수가 이렇게 대단한데도 그때 당시는 목수가 천했는가 봐요. 그래,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니들 집안 목수 집안이잖아. 목수 집안 주제에 회당 앞에서 가르쳐. 그때 당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도 많았대요. 너도 예수, 쟤도 예수, 저것도 예수, 다 그 귀신 들린 것들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보고도 안 믿어요. 듣고도 압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직접 이 밑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안 들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지? 아멘. 네, 그러시지? 그렇지. 자, 5절 봐요.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 천대를 받으면서도 안수하면서 소수의 병든 자를 고쳤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믿어야지. 믿어보려고 궁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배척한지라. 보고도 버린지라.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가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줄 아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인정받질 못하니 5절 말씀에 뭐래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는 걸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안 계셔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될 사람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권세자이시고 권능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타날 때 병이 견디겠습니까? 이분이 나타날 때 문제가 견디겠고 이분이 나타날 때 막힌 담이 견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가 우리에게 경멸당하셨겠어요. 얼마나 그가 우리에게 모욕당하셨으며 얼마나 그가 우리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창조주의 자리에다가, 구세주의 자리에다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리에다가 그분 올려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침이 살짝 얘기했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형제 사랑 간단합니다. 형제 사랑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준서 어린이 나와보세요. 이제 준서를 어린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우리 준서 이제 뭐 학교 붙었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지. 응? 우리 준서는 이 문화상품권 가지고 가서 빠찡고 해. 자, 우리 준서에게 제가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지금 자기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뭔가를 줘. 그럼 얘 마음속에 내가 이쁜가 보다, 내가 잘났나 보다, 내가 뭔가를 잘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요 순간만큼은 문화상품권 한 장 받고 나를 미워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미워하지는 않지. 지난번 여기서 회초리 맞을 때 한번 봐요. 나는 또 우리 준서가 깡이 좀 있는 줄 알았어. 저 지팽이로 한 대 딱 때리니까 너 엄마 어떻게 지킬 거야, 이 험한 세상. 엄마를 어떻게 지켜줄 거야 네가. 이 남자들은 여자를 지켜줘야 돼. 목숨 걸고. 하나이 나 진짜 목사님 봐. 자 보세요. 이제 준서가 저에 대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좋은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 거 하나 주었어요. 어쨌든 하나 주었더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영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통해서도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 진짜 꼴보기 싫은데 꼴보기 싫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저녁 예배를 딱 끝내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오문창 순댓국밥집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순대를 사줄 뿐만 아니라 이야 내가 얘기하기 힘든 거 순대 빼주시고 내장 잔뜩이요. 이 얘기를 대신해 준 거야. 이 얘기를 대신해 준 거야. 그때 사랑을 확 느끼죠. 어머 이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지금 이러면 그냥 웃어야 되는데 그 맛도 없는 집을 그렇게 좋아해.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꼭 그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다고요. 자,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또 배고픈 얘기를 했나? 우리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끝나고 갑시다. 끝나고 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그렇게 꼴보기 싫다도 내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자들은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못 봤어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봤고 여자 집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래. 목사님 내가 그 집사 이런 줄 알았는데 사람 괜찮대. 사람 괜찮. 그거 추적하면 어제 순대국밥 먹으러 갔다 오잖아. 어제 틀림없이 내장 잔뜩이요. 이거 대신 얘기해 준 거야. 분명해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적 행위는 내 수고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에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첩첩산중사였어. 너무 근심이 되고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돈 100만 원을 주고 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누가 100만 원만 줘도 기분이 확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세연중앙교회 주일 아침 대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중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믿음 전혀 상관없어. 설교가 길어도 상관없고 말씀이 길어도 상관없어. 왜? 밥 먹으러 왔으니까. 말씀이 짧아도 상관없어. 밥 먹으러 왔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밥 먹으러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믿음은 없어 보이는데도 그래도 매주 나와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다. 아니, 은혜가 되는 게 와서 자. 그리고 밥 먹을 때 굉장히 활발하고
그분은 식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마치 외형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내 체험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성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아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얄미워, 비기 싫어, 하는 짓거리마다 나에게 폐를 끼쳐. 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랑해요?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강단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려왔네. 하필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괴로워.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요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돼서 나는 성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사 될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를 다시 일반 성도로 보내주세요. 자, 이럴 문제입니까? 아까 이제까지 설교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멘.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나 봐,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 나는 이게 평생 가도 안 되나 봐, 좌절할 문제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보면 그 말씀을 받자마자 막 괴로워서 결정을 한 것이, 내가 요 말씀만큼은 나중에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상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오신 사실이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이제 요 놈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처지와 고통과 고난 때문에라도 그 말씀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 앞에 괴로워하고 이 말씀 앞에 근심하고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결국 이 말씀을 모시어 드릴 것인지, 그리하여 그 말씀을 내 지혜와 지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 일들이 있어도 이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이 상황을 포기해 버릴 것인지. 아멘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쳐다봐요. 하필이면 오늘 엄마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심지어 욕을 하고 왔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욕 안 하는 거 내 의지로도 가능해요. 이런 삐리리, 내 의지로도 가능해요. 내 의지로도 가능한 그 일, 내 의지로도 가능한, 만약에 아버지한테 욕하고 싶어. 이런, 얘라이, 막 이랬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 욕을 할 줄 알고 통장을 딱 꺼내더니 10억이야. 얘라 우리 아버지 누가 건드려서 개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내 의지로도 가능한 일이야. 이게 굳이 믿음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조차도 있어요.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도저히 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모, 용납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보시어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쳐다보냐면요, 야, 요 놈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해요.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려고 그래. 형제사랑 우리가 충분히 돈 몇 푼 받고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나 살리려고. 근데 그 형제를 사랑을 못 해내는 거야. 사랑을 안 해. 얄미워해. 꼴비기 싫어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경홀히 여김 받았으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포기조차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길래, 아멘이시겠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우했길래.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래요. 아침에 예배를 막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날씨 추운 것 하나 결심을 못하는 거야. 추운 날씨에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이것 하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일입니다. 마당에 돈 10억 떨어졌다면 그 주스로 안 나오겠어요? 믿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데 아파서 못 나와, 힘들어서 못 나와, 이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도대체 영생이시고 천국이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율법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어떻게 이제껏 대우를 했길래 추운 날씨 하나 포기를 못하냐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에요. 이 영이 우리에게 명령이시고 생명 되시고 천국 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형제를 사랑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가 꼴비기 싫어 사랑을 못해. 꿔간 돈을 안 갚어.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창조주가 만나러 왔는데, 아멘, 구세주가 나를 살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려고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이분을 이제껏 어떻게 대우했길래 그 꼴비기 싫은 그 상황 하나를 포기 못하냐 이거예요. 그 비기 싫은 상황을 그걸 포기를 못하냐 이거. 그 꿔준 돈 못 받은 것을 왜 포기 못하냐 이게.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 꿔준 돈보다 이분이 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꼴비기 싫어하고 싶은 내 마음의 소욕과 내 육신의 정욕보다 이분이 크신 분이잖아요. 내 소욕을 담당해 주신 분이잖아요. 내 정욕을 담당해 주신 분이잖아요.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잖아요. 이분을 대체 어떻게 대우했길래. 자, 자식 새끼들이요, 죄송해요, 나도 새끼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덤벼요. 여러분, 덤비고 안 덤비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요. 바가지를 긁었냐 안 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긁어야지. 긁을 땐 긁어야죠. 그러나 그 긁는 바가지가 그 남편들이 두 손을 거룩하게 들어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도대체 자기 아비 된 자를 평상시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 앞에 싫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이게 인권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평상시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버지 신발을 밟고 댕겨? 아버지를 평상시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버지에게 반말을 찍찍해 해? 아버지를 평상시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준서야 이거 일어나네. 평상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준서야 했는데 이거나 마찬가지지. 형제를 사랑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오치게 대접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영이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분이 나 천국 보내주실 분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를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어 나 위에 살찌져 주신 분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분을 인정한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국밥 한 그릇도 친구를 친하게 해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분을 봐서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수고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세요. 아멘. 주님이 안타까워해요. 오늘 말씀해 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고향에 왔어. 살리려고 왔어. 권능을 행하러 왔어. 권능을. 그런데 이 고향이 나를 믿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아멘.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말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걸 회개하셔야 해요. 국밥 한 그릇,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요 한 것 가지고도요, 한 것 가지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게 할 수 없다면, 국밥 한 그릇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수 없다면, 아멘이시겠어요? 여기 엄마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들,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10억쯤 유산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쎄 빠지게 자라겠죠? 오지게 해야 그런 법이 있대요. 효도법?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 잘해라.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할게. 이런 또 계약서가 있대네. 야, 세상 참 그거 안 돼요. 그 계약서 쓴 사람들 다 갖다 놔. 안 돼.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게 법으로 정해질 일입니까?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근본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10억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죠. 돈 10억의 권세와 권능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크시죠. 우리 그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믿겠다고 작심하세요. 아멘.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 돈의 권능으로도 그 일을 하는데 깨어진 형제를 하나로 묶고, 깨어진 부모 관계를 하나로 묶고, 나 오늘 20살 차이 난대요. 20살. 여성분이 20살이 많대. 20살. 그런데
20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18살이고 여자가 38살이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성이 78세인가 79세. 그러면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여성분들 여러분 노하지 마라. 할머니 78세 할머니. 그러면 얘는 58세 그래도 아저씨. 이 아저씨가 78세 할머니한테 사랑. 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 최희종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게 뭐 이렇게 생긴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까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만 돼도 어떻게 되겠는데 이건 뭐 진짜 할머니예요. 이거 뭘 보고 가나? 그 따뜻한 인간미. 여러분 인간미가 밥을 먹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병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계산하는 거야? 무슨 계산해? 나랑 똑같아 생각? 보세요. 이 형제, 이 자매님 사랑,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그 돈이 몇 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도 이런 권능을 행합니다. 이 돈이 이런 권능을 행해요. 돈이. 그런데 돈도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요. 그 심판을 내가 영원한 형벌로 받는 것이 원치 않아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찢어 죽는 자리까지 내놓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아멘. 돈도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데 돈까지 것 그것까지 것들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이분이 나에게 행세하실 수 없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노라 하면서 그분을 경멸하고 경대하고 홀대하고 만홀히 여기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스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 행한 대로 갚어. 심은 대로 사람은 거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갖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권능의 범위에 있는 일들을 그분은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시나니. 하나님으로는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시다니. 난 오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에게 중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억울한 거 참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분이 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무슨 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무슨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해드려야지.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우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여러분 저 45살인데 45살 아들내미가 아버지 가시발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세연중앙 담임 목사. 왜 우리 교회 별로 안 자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어디도 뭐. 근데 봐요.
그 아버지, 그래도 내가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생선을 드실 수 있게 생선 배가르고 가시 빼고 다 아버지 잡수세요. 물론 그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상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간의 생명으로 복음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무슨 짓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짓도 합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어? 이 한겨울에 빤스 입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나도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시 넘어서 사람 덜 보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과 목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죄가 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내가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 어떤 수모와 모욕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해요. 나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가슴 아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연중앙 성도의 가정에서는 내가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연중앙 남전도 회장의 가정에서는 내가 그 일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다, 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누구네 집은 기도해주고 누구네 집은 안 해줬네 배요. 누구네 집은 지난 금식 때 병 나섰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집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그 집 외에 다른 집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고,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그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이 우리 세연중앙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이 우리가 되세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지 말고 소수의 이 역사가 일어났던 가정이 내가 되시고 우리 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 말씀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9시 50분입니다. 15분 동안 쉼없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수고와 수욕과 어떤 모욕도 감당할 각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높이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